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싹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참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심이라는 것이 없다가도 또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좀 이렇게 힘에 버거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또 우리의 마음이 금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점점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고, 이제는 겁도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큰 풍랑이 몰아치죠. 거센 파도가 배를 침몰시킬 것처럼 그렇게 흔들어댔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군이 뭐죠? 어부죠. 어부 출신들이 제자들 중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배를 모는 일에 있어서는 제일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을 자처하는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풍랑이 거세게 불어쳤는지 그만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참 편안하게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이 상황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혔고 두려움과 공포에 거의 질려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한 번씩 겪으면서 제자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무서울 것도 없고 겁낼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한 거죠. 점점 믿음이 자라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믿음의 자신감이 생겼고 의기충천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발 상황이 생긴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지금 눈앞에 예고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쭉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겁낼 것이 없다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자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매일 일상이 반복되고 모든 상황이 안정적일 때는 평안을 느껴요. 근심도 별로 없고 걱정도 별로 없습니다. 자,
자, 그런데 언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질까요? 언제 근심과 걱정이 밀려들까요? 예상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릴 때, 계획에 없던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근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누구든지 이런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무너지기 마련이죠. 지금 딱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활하실 거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 곁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상에 누구만 남겨지게 됩니까? 제자들만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홀로 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의지하고 있던 분이 이제는 떠나가시고 우리가 홀로 서야 하는 상황이 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도 아마 매우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없이 어떡하지? 내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겠죠. 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두려움과 근심에 지금 사로잡혀 있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흔들리면서 지금 막 요동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테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평안을 주시겠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평안을 맛보며 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 그런 평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평안을 그렇게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자,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의 비밀, 첫 번째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믿는 것이요? 말씀을 믿는 것. 자,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냥 평안을 이렇게 받아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이 주어지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지금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상기시켜 주세요. 내가 떠난다고 너에게 이야기했지? 그런데 내가 또 뭐라고 말했니? 다시 온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 말씀을 믿어라. 그 약속을 믿어라. 지금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분명하게 약속한다. 내가 다시 온다.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1.1획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지금 근심과 두려움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평안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 평안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주는 평안은 불안정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평안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환경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가진 안정이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나도 건강하고 모든 상황이 지금 평안한 거죠. 세상의 평안은 그 상황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나요? 그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직업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내 소유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내 건강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고 지금 이 안정을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은 변하는 것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달라지면 금방 잃어버리는 평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도 잃어버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 29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에 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자,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고하신 이유가 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리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정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함.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참 믿음을 가지고 간직해야 할 유일한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한 예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그만 낙심하고 시리에 빠졌어요. 평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얼굴에 무엇이 가득해요? 슬픔이 가득했어요. 이들의 얼굴이 평안으로 넘친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넘쳤어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이들이요, 달라진 상황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들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상황에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떠나시자 금세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낙심하고 말았어요. 심지어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평안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자,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근심과 낙심과 슬픔에 사로잡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다. 내가 준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사명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린 두 제자를 향해 예수님이 내린 진단은 너희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성경을 마음에 왜 믿지 않느냐? 그러니 평안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그 설명을 듣고, 말씀의 설명을 듣고 나자 이 두 사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말씀을 잃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이 들어가니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근심과 두려움이 이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바뀌었어요. 다시금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바로 평안을 되찾은 거죠. 평안해지니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던 이들의 발걸음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시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요.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의 비밀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놀랍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돕는 분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시는 중요한 방편을 여기서 소개해 주세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는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하셨죠.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생각날 때,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우리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제가 경험한 한 체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제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 청빙을 준비할까요? 개척을 준비할까요? 이 질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알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 속에 어딘가에 묻혀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께 제 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의 진로를 지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억지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령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진로에 대한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제가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었지만 그 순간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제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 눈앞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현실은 다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하나님이 제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들 수도 있었지만 정말 제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자, 이때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런데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셨는데 문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싶었더니 막상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뭘까? 자, 이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잠언의 말씀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는데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이 빌립보서 말씀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구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 대신 염려하고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래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신뢰를 감사를 통해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질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질문했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약속처럼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사실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그러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다.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평안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건 바로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암송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많이 담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읽고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무리 암송해도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런 좌절감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담아놓는 건 우리가 할 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가 할 일을 우리는 힘써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의 비밀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배우고 반드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살게 돼요.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옷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지만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그 이유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에게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모두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모두를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모두와 함께 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주님의 평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평안으로 우리에게 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삶,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요동치며 흔들리는 삶을 살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뿌리 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한 삶,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